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은 이 아합이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아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 아합은 자기에게 좋게 이야기해주는 400명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은 가서 싸우면 충분히 너희들 이길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 것이야 라고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아합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본문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지금 아합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내가 거짓된 말로 이 아합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미가야가 이야기하니까 잘 듣고 있던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반론을 제기하고 나중에 미가야를 묶어서 창고에 가두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합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고 여로보암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미가야가 몰랐을까요? 미가야가 이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죄만 지어 왔다는 그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미가야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누구보다 영안이 밝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는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뒤에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이 아합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 사건 뒤에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미가야가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네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면 너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미가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아합은 전쟁에 출전했다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미워할 만한 상대인데 누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아합 왕인데 굳이 미가야가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악인이 나중에 심판받는다는데 굳이 내가 말릴 필요가 있습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갔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요나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자기가 곧 붙잡혀서 갇히게 될 운명이라는 것들도 미가야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대대로 선지자가 좋은 대접을 받았던 때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했던 선지자들은 핍박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멸망할 때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저 바벨론 군대가 절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진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거짓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소수로서 큰 이방 군대들을 이겨 오셨기 때문에 그냥 언뜻 듣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참 긍정적으로 보이고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투항하라고, 항복하라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너희 생명을 건지지만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지 않으면 쇠사슬과 눈이 뽑힌 채 끌려가니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리입니까? 안 좋은 소리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듣기에는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성중에 그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근근히 생활을 해야만 했던 비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는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까지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달한다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가야가 목숨을 걸고 지금 아합 왕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레미야도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아스 같은 경우, 요아스 왕은 이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이냐면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당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올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를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부터 선지자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가랴가 대표적으로 얼마나 억울한 죽음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스가랴라고 나오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소리를 요아스에게 전달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죽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결과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아합에게 거기 가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했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대로 전쟁터에 참여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평민처럼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아합을 찾아냅니다.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을 맞고 이 아합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미가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이 싫어하고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전쟁터에서 히브리 계집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 히브리 계집 아이는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엘리사에게 가면 당신의 문둥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계집 아이의 이야기지만 너무나 간절해서 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물을 7번 몸을 7번 담그고 완전히 어린 아이 피부와 같이 회생되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낫게 했던 것이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히브리 계집종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히브리 계집종은 엘리사에 대한 자기의 확실한 신념을, 믿음을 이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엘리사에 대한 이 게지바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나아만 장군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지바이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히브리 이방 사람이었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였습니다. 가장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이 게지바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기보다 이 소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계집 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과연 엘리사보다도 못하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문둥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이 계집 아이가 믿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둥병을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누구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지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출발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창조 이래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죄. 이 죄를 율법의 저주였던 가난과 죽음과 질병 같은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과 모든 풍성함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특별히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결핍된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질병에 처한 자, 그리고 가난에 처한 자, 어려움을 만난 자에게 희망과도 같은 이 복음을 들고 이 계집 아이가 나아만 장군 앞에 서서 전달하듯이 목숨을 건 복음의 전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이 확증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백이라는 것들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해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전도하는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당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원함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다윗의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연거푸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경사에서 3년이나 가뭄이 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하늘이 닫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던 이 사울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기브온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민족들이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다시 풍년이 찾아오고 먹을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대에 내렸던 이 가뭄은 사울 왕이 기브온을 죽였던 살인죄 때문에 이 하늘이 닫혔던 것입니다. 가뭄이 임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잘못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살 수 있도록 보장받은 기브온인데 그 기브온을 이 언약을 무시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이 살인의 죄는 하늘이 닫힙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살인이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해 미움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닫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내 상대편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내가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아무리 큰 상처를 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인생도 다 포기하려고 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친 이 다윗인데, 사울이 죽었다면 노래를 불러야 할 일인데 어떻게 사울이 죽었다고 우냐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해 버립니다. 고아였고 아무도 거둬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목숨 걸고 가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수만의 군대와 전면전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지만 생명을 걸고 롯을 향해 나아갈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지만 롯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용서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혔던 선생님과 군대에서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팼던 고참들, 이가 갈리고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미웠는데 신학교 가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칼을 품고는 어느 누구도 형통할 수 없다. 마음에 품은 칼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을 죽일 때 그냥 처음부터 칼 들고 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가인에게 아벨을 향한 미움이 들어왔고 그 미움의 감정이 점점 자라가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결단을 하고 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마음이 잉태하는 것들 가볍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된 가장 확실한 표징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냐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한 가지 표정은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용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이 죄를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 걱정이나 해야지, 돌 던지는 사람이 저주받을까 싶어서 걱정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미워해요. 너무 쉽게 평가하고. 익산에 있다가 이리 와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좀 덜한데 학교 가보니까 우리 딸도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힘든 일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편가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고도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제가 정말 강력한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책 제목을 보고 무조건 그 책을 샀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기도일까? 무슨 방언 기도인지 무슨 능력 기도인지 제가 그 책을 딱 사가지고 읽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용서하는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크게 움직이는 기도래요. 용서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 하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걸림돌이 되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만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파멸의 구덩이로 갑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히 알려줘야 할 사람이 스스로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날마다 유튜브 보고 설교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단 한마디도 실천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는 신앙은 백해무익입니다. 교만하게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함 같이 용서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나는 용서받고 싶고 마음에 조금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머리 숙일 줄 모르고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겸손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의 온갖 풍성한 것들, 가뭄의 때에도 축복을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칼을 품은 채로는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모든 재정의 공급이 다 닫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들도 다 닫힙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 전까지 사역지가 없었어요.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믿는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해서 용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말씀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발락이 찾아와가지고, 요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 찾아와서 발람에게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남자들에게 모압 여자를 그냥 넣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 40년 광야를 무사하게 시험을 통과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마지막 시험의 가문이었던 그 모압 여자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모두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세벨의 영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된 배경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된 민족 전체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냐는 겁니다. 처음엔 엘리야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저주를 끝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이세벨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리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로 물들여도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대 1로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동성애도 인정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섣불리 말을 했다가는 위해를 당할까 싶어서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고 누구 하나는 외쳐줘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 길로 가면 죽는다고 반드시 외쳐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이유는 파수꾼을 통해서 적어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죽음의 길을 가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만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보다 때로는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나를 먼저 택하시고 복음을 내가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나만 듣고 끝나면, 외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비록 악인이었을지라도 아합을 구하기 위해서 미가야가 나갔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비록 나에게 위해를 강하고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들고 적어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글로 가면 반드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그 선포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파수꾼의 사명이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으로 외치며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때 많은 영혼이 이 2층 본당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